우리 자우리스에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계절 이 10월달 오늘 보니까 더 찬란하고 화창한 그 날씨입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막절을 지날 때 초막절 인사에서 좀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 저합시다. 호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으로 할렐루야. 호산나 할렐루야.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사우리들의 이름으로 같은 내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초막절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초막절에 있을 것이 가을 추수 마치고 우리를 말하면은 추석이 되겠죠. 이 추석인데 밖에 나가서 이 마당에 나가서 또 산에들에 아니면요 베란다까지 나가서 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출애굽시킨 그 은혜, 그리고 광야 생활과 하면서 40년 다 지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찬양으로 호산나 다윗의 사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호산나를 부르는 거죠. 또 그래서 할렐루야하고 하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시킬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또 텅빈 하늘에서 만나와 멸치소라기를 먹이셨고 또 그 다음에 이 뜨거운 이 광야 40도 50도로 오르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요 시원한 구름의 검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요 또또한 히타 이 불기둥 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뜬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목이 말라 가는가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게 하심으로 그들 모두가 시원한 것은 얼마나 시원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망 짐승의 위협과 주의 나라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뜨거 자들 그들을 다 지켜서 어렵도록 하시고 그들을 하나와 세밀히 보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요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하나와 미리 보하시는 하나님이시자 또한 아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멋지다 사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을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세워서 축복의 땅 적과 부르는 그 가나안 부르는 영광의 세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가 그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불꽃 떴는 목동자로 지키시고 도우시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하고 코로나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세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드디어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큰 주셔서 마침내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죠. 너희들은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코로나 바라보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자살할 것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믿고 따라오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킨다. 입만 늘려주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전히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드디어는 저희와는 천국 가나안을 누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때가 심각한 때문에요 이럴 때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 잘 건너요 천국의 알고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요게벳이라는 일입니다. 그러면 요게벳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요게벳. 우리 성경 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주로 야훼 해서 야.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하고 야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요 일을 쓰죠. 어떻게요? 다니엘 또요 사무엘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에서 그렇게 야를 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와 관계된 이름이 요입니다. 요. 그래서 요는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게벳은 뭡니까? 요 더하기 요 게벳인데 요 게벳 하되 요는 하나님이고 게벳은 뭡니까?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 함께로 노래하는 그 이름을 가진 요 게벳이라는 예입니다. 그래서 요 게벳이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미리암과 또 아론을 낳았는데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번성할 때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점점 번성하니까 만일에 아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의 나라들과 연합해서 그냥 모여서 이제는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나가버리든지 또 여기가 싸울 때 큰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애굽의 모든 태어난 장자를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들에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이면 그때입니다. 또요 사모들이 아이가 태어날 때 빨리 태어나가지고 안 죽고 놔두니까 바로 이거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난 사나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처참한 시기, 이런 처참한 시기에 이제 이런 시대에 여자들은요 아이를 임신하면 그것이 결혼이죠. 이때는요 임신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임신하면 축복이 그런데 그 당시는요 임신한 것이 결혼이고 임신한 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아이가 생겨나서 한 몇 주 지나면은 그 아이가 사내인지 딸인지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는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게 사내 아이인지 딸인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때부터는 걱정이죠. 그냥 아이를 이거 사내 아이를 죽이는데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자기 아이를 자기가 죽여야 되니까 남편에 던져야 되니까 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괴로움,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는 자체가 저주고 또 그다음에 남자 아이를 임신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이 다 죽는다고 어떻게 보면요 이 애를 죽이는 살인자가 될 그런 처참한 그런 시기에 이 요게벳이 아이를 덜컥 임신한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아니 이 아이가 임신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임신되지? 임신하면 안 되는데 그 상태에 이 아이가 임신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 아이가 제발 태어날 때 사내 아이가 아니고 딸이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딸하고 그렇게 간절히 이 요게벳이 신부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한 딸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요 이 아이를 임신한 것도 힘든데 나중에 나와보니까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라 된 거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그랬어요. 딸에 내가 낳고 보니 아들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임신했냐고 하나님이 왜 임신하면 이 아들을 줍니까?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저주를 씁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줍니까? 라는 이런 고백, 이런 아픔 속에서 엄마가 요게벳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견딜 수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저주의 시간을 가집니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모세를 낳은 때였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름이 모세라고요? 요게벳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인데 오히려 그의 삶은요 지금 현재 힘들고 저주스럽고 괴롭고 답답한 이런 시간을 그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으로요 노예 생활 결코 힘든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힘들고 응답도 안 되고 너무 답답한 이런 시간을 지금 요게벳이 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전혀 다른 저주 같은 일이 자기 가정에 생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런 저주 같은 일을 이런 결코 답답한 일을 주십니까? 라고 요게벳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때때로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이런 때인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힘들고 더 저주스럽고 더 괴롭고 더 답답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처럼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런 저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라고 이렇게 발버둥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려는 거죠. 부르짖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요 출애굽기 전체를 다 살펴보고 이미 경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애가 태어나면 이제 다 죽이든지 나에게 던져놓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은요 저주같이 태어난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드디어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뜻있는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혼과 답답한 일요 자숙으로 슬픔을 괴로움을 답답한 것을요 오지는 기쁨과 자숙의 옷으로 입히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왜 이렇게 저주스럽습니까? 하고 그런 시간 좀 하겠어요. 이 요게벳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드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축복을 드러냈었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 땅에 나타냈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천하 만방에 나타내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습은 자주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답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저주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결혼 아닙니까? 이거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한치 한번 바라볼 수 없는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참으로 나약한 부분적인 한 명만 볼 수 있는 어찌 될 수 없는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참 연약한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은 한면이나 통째로 다 보고 계시고 나 하나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 민족을 역사를 세계를 바라보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역에서 영원히 멸망마다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독생자 예수님인데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요 그 예수 통해서 나를 억만지가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큰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을 상고하게 될 때에 이 말씀 상고에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빛 대신 그 주님께로 인도받고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기록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기록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요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를 힘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생명 얻었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고 생명 얻었는데 그런 거죠. 이미 예수님 믿고 생명 얻었으니까 요한복음을 상고할 이유가 있다 없다? 이미 예수 믿었잖아요. 또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이걸 상고해도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요셉이시라고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고 또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요 레위 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았던 그런 사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괴롭고 답답하고 저주스럽고 그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디어 역사를 지나면서 시간을 지내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대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입니까? 참 답답하죠. 힘듭니다. 저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괴롭고 답답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데 드디어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상고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구나.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을 상고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상고하면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네. 또 누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가 본다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 주님을 만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과 그들이 받은 큰 은혜가 다 기록되었다.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극하는지 그걸 다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상고할 때 우리에도 마찬가지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말하고 그네가 우리에 충만히 넘쳐나게 말하고 또 주님의 우리에 충만히 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래서요 창세기 나타난 1장에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 성자 하나님, 또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천지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그 성자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베토벤의 교향곡을 보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바바바 하고 시작하죠. 하지만 우리는 차기 시작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뭡니까? 보아느의 아들. 다시 말할까요? 우리의 아들입니다. 천둥번개가 치듯이 팍 친다는 거죠.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뭡니까? 그냥 바바바바 하는 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치듯이 그렇게 물음차게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의 말씀이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해가고 로고스라는데 이 로고스는요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이고 또요 성자 예수님이고 말씀 오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말하느냐 그 마음속에 갇혀있는 모든 것이 마음속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낼 거예요. 3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만물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로 인하여? 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지어졌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로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 지음받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다 존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서 존재되어졌고 4절을 보니까 4절 같이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누가 안에요? 예수님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되신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생명 때문에 오늘 이 지구에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소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명 가지는 것이요 다 예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또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 눈에 보도록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은 생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빛이 오늘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빛으로 세워지는 연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해가요. 우리 얼마나 귀한 찬양했습니까? 이 빛이라고 찬양했고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찬양한 이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같은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영적 어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폭풍이 막 이런 바다에서 있는 틈에 보고 저리 가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이 빛을 보고 가면 되는데 이걸요
등대가 있는데 빛이 비친데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빛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빛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캄캄해서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생명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죠.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이번에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분들은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고 무엇을 위해 살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그 목적으로 살다가 목적으로 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대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겁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빛이 와도 그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을 모르는 거죠. 할 떠난 자의 모습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 영적인 소경.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은혜를 전혀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을 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또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혹시 잠이 안 오면은 뭘 보라고요? 성경을 보라는 거라. 잠이 안 오면 성경 보랍니다. 왜요? 성경 보면 잠이 온대. 왜?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잠 안 오면 성경 찍으면 된다. 성경 찍으라고요? 수면제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 대신, 이 빛 때문에 진리 대신, 이 구원의 말씀, 생명과 구원의 말씀, 이 빛을요, 수면제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캄캄하니까, 어두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어둠이 있는 자, 참빛이 예수를 보는 자에게 누군가가 그 빛을 밝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빛을 밝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는요, 빛의 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사람 요한입니다. 7절요,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리라. 자, 세례만 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증언하러 왔는데 무엇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어떤 빛에 대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또요 모든 사람이 자기 세례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예수님을, 빛을, 생명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을 증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세례요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요.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 뭡니까? 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요, 나는 메시아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은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지 나는 절대로 빛이 아닙니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바로 하늘의 자입니다. 저분을 따라가 주시라고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요. 15절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에서 뭡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가 빛이 온다고 생명 오신다고 그분이 말했지 않느냐? 그분이 오면 메시아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온 것 같지만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나보다 앞섰고 이미 창세전에 계셨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고 그분이 메시아다. 바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세례요한은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언자입니다. 우리 저와 봅시다. 당신도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할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이거 보니까 뭐랍니까? 접한 자 없이 듣겠습니까? 접한 사람이 없는데, 전할 줄은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찌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접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접한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접한 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걸 접했든지, 친구가,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옆에 있는 근사님이 누군가가 전부해서 나를 교회 가져서, 그래서 내가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 듣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의 빛인 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접한 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내가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고 나도 주님의 증언자,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죠. 세례요한은 뭡니까? 예수님 증인 되어졌고요, 예수님 제자도 다 증인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같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어떻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되라. 우리 가정, 이웃, 이 지역, 이 민족 들어가서 땅까지 주님의 증인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됩니까? 첫째로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요,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이 배워서 증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증인됩니까? 보고 들었으면 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합니다. 재판장에 가서요, 재판장의 판사가 이렇게 증인을 묻습니다. 당신이 들었느냐? 당신이 보았느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뭐랍니까? 재판장님, 저는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이러합니다 하면요, 그건 증인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 증인 됐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그걸 들었고 그걸 봐야만이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핵심.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이 확실한 믿음이 내가 입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뭡니까? 내 속에서 우러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체험이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체험이죠. 이미 주님은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내가 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응답하셨다, 요괴배처럼 하늘을 체험했다, 그런 자리까지 나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안 나가도 내가 예수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런 사람은 이미 체험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그것마다 체험자가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이 체험자 확실한 믿음 분명을 가지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요, 체험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제자에 있다는 이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자기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것을 믿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되는 일에는 머뭇 겁니다. 얼마나 귀한 생명 얻었는데, 얼마나 귀한 천국 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얻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그거 받았어, 나는 됐는데,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은요 다 머뭇거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그때 할 거야 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합니까?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는 주님의 증인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증인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머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니까 롯이란 아브라함 조카였죠.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성에서 천사가 이 소돔성을 멸망한다,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가자니까 롯이 머뭇거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위들도 구원해야 되고, 또 자기 아내도 구원해야 되고, 자기 식구 다 구원해야 되는데 머뭇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사위들도 구원하지 뭐, 사위도요 이 롯의 말을, 이 롯 자기 식구가 머뭇하고요 제대로 전하자니까 사위들이 뭐합니까? 이 자기들은 롯의 말은요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도 결국은요 농담처럼 얘기했다가 그들은 다 소돔성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또요 롯이 머뭇거리니까요 롯에도 이 소돔성 여기 좋은데 우리가 있는 다 이기는데 앞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예수 말씀으로 가는 길에서 이 롯에는요 휙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롯이 만들의 결단 가지고요 처음부터 자기 딸의 자기 사위된 사위를 놓고, 자네들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내 사위가 될 수 있어. 그래야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이 구원의 이 큰 복을 받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내 딸의 사위된 그들 당신들은 반드시 예수 믿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선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 사역도 구원받았을 때 않겠습니까? 또요 자기 아내에게 당신도 확실한 믿음 가져야 돼. 당신도 이 믿음 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예수 믿고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깜깜하게 진짜 강력하겠다면요 자기 사위들도 자기 딸들도 자기 아내도 다 보면은 그런 자리에 갔을 것인데 이 롯이요 하는 거. 다음에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지 뭐. 그때 되면 그때 확신하고 그때 그 서약받고 그때서야 그렇게 하겠자고 그냥 시간을 지내는 겁니다. 지나죠. 결정적인 시간이 몇 번 주어지면도 불구하고 다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지나죠. 마지막 순간에도 그 순간을 쉽게 놓치죠.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이 전쟁 시에 피 한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가족을, 우리 친척을, 우리 유승이요 내가 이제는 죄야 되겠다 라는 이 확실한 용기와 결단 가지고 이제는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가정도 머뭇거리지 말자는 거죠. 주님으로 내가 힘이 갖고 왔는데도 롯같이 머뭇거려서 안 되는 거죠. 처처에 온갖 사건을 하고요. 주님 오실 때 이 마지막 직전은 다 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추수감사 전도 대잔치를 준비하고 우리 성들이 다 같이 그렇게 전도하자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전도하자니까 예수님 살 때 쪽팔린다는 거라. 쪽팔린다는 거라. 여러분 전도 몇 번 나가고도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요 얼마나 쉽다고 이게 보람, 이게 가치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 기뻐하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좀 미루고 괜히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목요 전도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시간 내서 다 올라오면 좋겠어요. 시간 내서 올라오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 못 내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도요 또 이렇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음에 가고 전도하실 사람에게 전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족, 친척, 이웃 중에서 밑장들 이번 주간에 기도하며 작정하자고. 그래서 다음 주간은 태신자 작정주의로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 사람, 우리 가족, 친척, 이웃,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생겼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이 이제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여러분의 용기한 결단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때요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가고 결단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리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기억했으며 이마치 하나님이 큰 영혼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요 예배 하나님을 드리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당신도 요 예배신 됩시다. 우리가 들어요. 당신도 요 예배신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루어서 기도하며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상념하고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초대 여성들이요 어떻게 전합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지만은 그들은요 성령 받고 오로지 기도하고 성령 받을 때 이렇게 주님의 담대한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사 가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 특세랍니다. 여러분 특세가 참 좋겠지만 특세 오전보다 분들은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딱 갈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같이 마음의 준비해서 하나님 나도 새벽에 깨어서 영상으로 나도 예배드립니다. 나도 동참합니다. 그래서요 새벽에 동참하시 바라고. 그래서 우리 꼭 나오시면 좋겠는데 못 오시면 영상 되니까 꼭 기억하셔서 영상 보시고 같이 동참하기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건너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원요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얻음 있는 사람들에게 빛처럼 생명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을 죽여드린다는 그런 세례가 됐습니다. 예수님 제자도요 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까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증거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1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죽어서 멸망받고 지옥 간 사람이 우리가 전도했더니 주님 이름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런 은혜, 그런 영광을, 그런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 요한복음 기도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들이 이번 가을에 이를 잘 건너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